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1절 말씀으로 오늘 어제보다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라. 오늘 어제보다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바로 내 인생의 골리앗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끊이지 않는 어려움들, 답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들, 의도치 않게 꼬이는 관계들, 아무도 갚아주지도 알려주지도 않는, 알아주지도 않는 억울함 등 내 인생의 골리앗일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며 어떤 이에게는 관계의 아픔이, 또 어떤 이들에게 당장 해결하지 못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또 어떤 이들에게는 생각지도 못하는 질병이, 또 어떤 이들에게는 끊어버리지 못한 옛 습성이 인생의 골리앗일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부모의 문제, 실직에 대한 두려움 등 이런 문제 역시 지금 당면한 우리의 골리앗일 수 있습니다. 골리앗 끝장내기라는 책을 쓴 누이 기글리오는 여러 사역에서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불안장애를 시달렸습니다. 누이 기글리오의 책을 통해 자신의 분투한 솔직한 고백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대인들에게는 5가지 골리앗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거절감과 안일함과 분노와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골리앗은 누구입니까? 성도님들의 두려움을 안기고 삶을 좌절하게 만드는 골리앗은 누구입니까? 중요한 것은 골리앗은 다윗 앞에 서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앞에도 골리앗이 다윗이 느꼈던 것처럼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골리앗을 피하지 말고 그 문제를 직면해야 합니다. 외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자기만의 골리앗에 맞서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싸움보다는 체념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고 도망치는 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누이 기글리오 말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 버리고 맙니다. 이 길 재간이 없는데 뭐하러 힘을 빼 적당히 살자. 다들 그러고도 잘 살아.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도리어 골리앗과 친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문제와 친해지고 두려움과 친해지고 이 많은 두려움을 친해지고 적응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골리앗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어나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고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1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심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들의 심으로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살을 공주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골리앗은 외적으로 보면 도무지 이길 수 없었던 강적이었습니다. 거구였고 키가 6깊이 한 뼘이라고 하는데 지금 키로 계산하면 2m 80이나 90 정도 됩니다. 큰 키를 가진 거구였습니다. 또 갑옷과 무기로 무장하고 있으니 얼마나 멋져 보이고 대단해 보였습니까? 휘황찬란한 갑옷으로 몸을 치장하고 들고 있는 창과 검만 해도 8kg이 되는 어마어마한 무기였습니다. 틀림없이 상대만 보기만 해도 겁이 질릴 정도의 두려움을 만들게 하는 골리앗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를 사이를 두고 매일 아침 우렁차게 소리 질리는 거구인 골리앗 때문에 싸울 엄두를 못 내고 오금이 저렸다고 합니다. 골리앗의 위험에 떨고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골리앗 뒤에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 군대의 위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쟁은 기싸움이라고 합니다. 양쪽이 어떻게 기선을 제압하느냐에 따라 이 문제에 따라 전쟁이 시작되고 끝과 승패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기선을 제압당하고 있고 블레셋은 압도하고 있고 그 제일 앞에 골리앗이 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 때문에 매일 골리앗이 지르는 고함 때문에 이스라엘은 극도로 정신적 압박감을 느끼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이스라엘과 블레셋 상황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들고기 오싹하고 오금이 저릴 상황, 골리앗의 상황, 골리앗이 앞에 있는 상황을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를 맞이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골리앗이 어떤 것입니까? 나를 두렵게 만들고 잠 못 이루게 하는 골리앗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도무지 풀 수 없는 숙제를 골리앗 앞에서 밤을 새워야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는 것은 골리앗을 이겨야 된다는 것이고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그대로 두면 삶이 움츠러질 수밖에 없고 늘 두려움 속에 우울감 속에 빠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리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 주저앉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피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골리앗의 문제들과 싸우는 문제일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 골리앗과 만나게 하신 그리고 기필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신 물맷돌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전하면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먼지를 내며 쓰러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전하면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이 내 인생의 놀라운 성공의 기회가 될 것이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축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아서 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골리앗을 어떻게 처단하느냐,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우리의 과제일 것입니다. 그 골리앗이라는 존재를 두고 우리는 한 발짝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실패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엘라 골짜기에서 유일하게 골리앗에게 도전한 사람 다윗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골리앗을 향한 다윗의 도전 정신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도전했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속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37절의 말씀,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이다 라는 말씀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건져내신 하나님, 지금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으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믿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은 어제를 주관하고 다스렸던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오늘의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며 오늘이라는 말을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45절과 4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탈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셨고, 46절 말씀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내시니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라고, 다윗은 오늘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과거의 하나님으로만 믿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신실하게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하나님에 갇혀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참 좋았지, 그때는 참 뜨거웠지, 그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지, 그때는 어떤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바로 역사하셨지, 그때는 나도 밤새워 기도했지, 그때는 신앙생활이 즐거울 수밖에 없었지, 이렇게 그때만 붙이는 아련한 추억, 기억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단어 꼰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청소년이나 젊은이들이 나이 많은 어른이나 교사를 일컫는 은어입니다. 보통 자기의 구태의나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을 꼰대질이라고 말합니다. 어찌하면 꼰대와 꼰대질은 이라는 말은 한 시대를 앞서 살았던 이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거북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현재 진행형이 되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으며 과거의 하나님을 자랑하고 오늘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사람이 바로 신앙 꼰대질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결코 꼰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는 오늘의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오늘의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과 공간을 지배받지 않은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한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모순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시간과 공간의 개념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나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오늘 지금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하야 하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두개인처럼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의 한계 속에 갇혀있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산 자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는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만 구약시대 초대교회 당시에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이 말 13장 8절은 언제 말씀을 했습니까? 13장 5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의 배경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돈에 대한 사람들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한평생 돈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돈은 절대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배신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하나님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오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과거의 인생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도, 기도의 응답도 당장 오늘 필요합니다. 역적 전쟁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다음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능력이나 기도 응답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과거의 어떤 상태가 아닙니다.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지난날의 십자가를 뜨겁게 경험했다면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뜨겁게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났다면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만나고 온 마음 다해 사랑했다면 오늘도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아무리 많이 경험했다 하더라도 지금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은 의미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며 살아왔더라도 지금 이 순간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하나님에만 섬깁니다.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과거에 대한 추억과 미래에 대한 소망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과거의 하나님만 과거의 하나님만 있고 오늘의 하나님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믿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으며 기도의 무릎을 당장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라고 말씀하셨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에 물맷돌을 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골리앗이 아무리 크고 두려워 보여도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식, 이성과 상식, 경험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안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계산적으로 합니다. 그러니 오늘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며 기적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성경이 주어지지 않는다며 초대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시대에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더 악하고 음란하고 폐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시대보다 초대교회 때보다 더 폐악하고 악하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더 강력한 성령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어제보다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지금 싸우는 사람에게는 지금 당장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은혜는 기억이고 추억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지금까지보다 더 깊은 은혜를 매일 새롭게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쏟아지는 은혜를 흠뻑 젖는 오늘의 신앙으로, 오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골리앗을 향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오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과거는 인생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사랑과 은혜, 이 모든 것들은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같은 문제들 앞에 목적을 분명히 하게 살아감으로 도전했습니다.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4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위해 우리 손에 넘기시니라. 골리앗을 향해 도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골리앗 앞에 어떤 사람을 세우시는 것입니까? 목적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목적이 분명했고 그것을 위해 도전했습니다.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을 때 지금 내가 왜 싸워야 했는지를 다윗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싸움을 위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계심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고 싶었습니다. 이 전쟁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속한 것임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이런 목적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에게도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드러내보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나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울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입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입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그 시대의 영웅이 되기 위해서입니까? 이 모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이 죽었다 말하는 골리앗에게, 그 블레셋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겁에 질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골리앗에게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골리앗을 향해 나가 싸워야 하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신앙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할 때에도, 직장생활을 할 때에도, 학 공부를 할 때에도, 심지어 누구를 만날 때에도 그 일을 하는 이유를 분명히 새겨야 합니다. 영국의 철학자 토머스 칼라일은 목적이 없는 사람은 키 없는 배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목적이 없는 사는 사람은 한날 떠돌이요 심지어 인간이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갑니다. 닥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루를 살아도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분명한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소요리 문답 제1문답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답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라며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 목적이 삶의 전체를 이끌어 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가 보다 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미국의 에이든 토조 목사님은 거룩한 일을 결정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왜 그 일을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은 왜 하십니까? 단순히 무엇을 하는가입니까? 아니면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왜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홍대세교회가 선교를 나아가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다른 교회들이 하기 위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선교와 전도와 예배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이 목적을 왜 그 일을 하는가의 목적을 둔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까 찬양드렸던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송명희 시인입니다. 송명희 시인은 내성마비 환자입니다. 몇 년 전부터 목 디스크와 노화에 겹쳐 이제는 전신마비가 되어 예전보다 더 극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평생을 괴롭히는 육체의 고통이야말로 송명희 시인에게는 자신의 삶을 버티고 있는 골리앗일 것입니다. 하지만 송명희 시인은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집중했습니다. 오히려 세례하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직접 쓴 가사의 찬양을 다시 한번 찬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느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가진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살았고 나 남이 못 듣는 걸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한 하나님이 나 남이 없다는 것을 갖게 하셨네. 송명희 시인은 재물도 지산도 건강도 없지만 날마다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송명희 시인은 휠체어를 타고 1500회의 강연을 다녔고 뒤틀린 손으로 24권의 책을 썼습니다. 오늘도 송명희 시인은 낭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의 주신 인생 앞에 놓인 골리앗을 향해 도전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목적이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공평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70절 71절 말씀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시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 그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서게 만드셨고 도전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싶으십니까? 영적 정리에서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손에 쓰임받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게 없는 것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없는 것을 보기 바랍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상을 변경하지 마시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일, 주어진 목적, 하나님께서 주어진 부르심, 소명을 감당하시며 사랑하시며 그 소명과 부르심의 목적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날마다 하는 일을 시시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것을 익숙하게 상상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분명히 그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시기에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달란트들이 있고 사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보낸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쓰실 언젠가의 최고의 준비의 시간들입니다. 다윗 역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잘 준비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직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힘과 능력, 실력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렸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말도 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은 골리앗을 자신의 손겨 넘기셨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었고 전쟁의 승패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쓰실지 그리고 다윗의 내일을 어떻게 바꾸실지 몰랐습니다. 그저 다윗은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나보다 키가 2배 큰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을.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싸움이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오직 이 싸움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그 소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분명히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한 힘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팔 땅에 나아가는 것이고 더욱더 많은 나라와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오늘을 귀하게 여기며 감사할 줄 아는 준비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골리앗에게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에게는 골리앗에 나가 싸워야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같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은 골리앗은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그대로 두면 우리의 삶은 움츠러들고 좌절하고 우울감에 빠져 늘 두려움 속에 실패자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48절과 5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맷돌을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이 이기고 그를 쳐 죽이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받고 그 칼집에 빼넣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다윗은 골리앗에게 도전하여 이겼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목적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도전하였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두려워 말고 골리앗을 향해 도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문제들 속에 있습니다. 많은 골리앗 때문에 넘어져 있으니까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나는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내 앞에 아무리 많은 문제가 커 보여도 내 인생의 골짜기에 골리앗을 만나게 됐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도전하기를 바라는 홍대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눈물로 찬양하겠습니다.